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하지 못하는 숙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4년에 한 연구가 나왔는데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신론자 중에서 17% 정도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7% 정도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17%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들도 기도가 좋다는 것,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은 알아서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하자고 하면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끝나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두 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망갔죠. 그때 도피한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두 손을 들리라 그랬어요. 여기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기도함으로 기쁨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과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을. 이 기쁨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답답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깨비 방맹이나 아니면 수단으로 정도 알아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그냥 한번 면해보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도 되고, 기도하면 축복도 받고, 기도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고, 기도하면 이렇게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C.S. 루이스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마당 출입문을, 여기 로비를 지나서 교회 마당을 지나서 저 카페 있는 쪽으로 지나갈 때 우리 교회와 길가의 경계에는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여러분 아시죠? 그 화단에 교회 출입문 앞에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금송 두 개가. 그런데 그 금송 두 개 옆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이 바위가 있는데 저는 날마다 그 바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게 바위라고 생각하면 저는 바위를 지나가요. 그래서 바위가 있지. 이 바위가 우리 교회 화단의 경계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압니다. 이건 바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차장에서 제가 저 찬양대에 있는 김진환 집사님을 만났어요. 김진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에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은 시력이 안 좋으세요. 찬양을 할 때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악보에 있는 걸 다 외워옵니다. 오늘도 김 집사님은 외워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을 제가 그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럼 김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김 집사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사님 그러세요,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사님 기도하는 제목은 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묻겠죠. 김 집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올 때 김 집사님은 돌과 같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에요. 김 집사님은 저와 인격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능동적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단순히 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멩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멩이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관계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임을 인정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멩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할 형편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생활이 어렵고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수 있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복잡한 문제가 좀 풀리고 내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유명한 C.S. 루이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균형 잡힌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하거나 막 촉박한 게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걸 말해요. 평안한 마음, 안정된 상태는 기도로 구해야 될 축복이지 기도할 때 입어야 될 옷이 아니다 그랬어요. 안정된 마음의 상태는 기도함으로 얻어야 될 축복이지 기도할 때 준비되어져서 입어야 될 옷이 아니다. 우리는 찢어진 옷, 찢어진 마음, 고통의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평안한 마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어닥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순탄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회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는 199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1999년에 사모님은 크론병이 발견이 됐어요. 윤종신 씨가 앓고 있다는 크론병. 그리고 목사님은 갑상선 암이 발병을 했어요. 총체적 난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크론병, 목사님은 갑상선암. 목회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흔하게 하는 말로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는데 크론병과 갑상선암이 닥치니까 총체적 위기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로 들으세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불치병은 아니잖아요. 크론병도 갑상선암도 치료할 수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니에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여보 우리가 기도해요. 이게 그 사모님의 얘기였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얘기를 가지고 많은 핑계, 많은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보류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치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빼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혹은 내 어떠한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이 날갯짓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현실이 바라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어떤 분이 자기가 대학원 때 얘기를 얘기하는데 대학원 때 유명한 강사가 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면 대학원생들이 그 강사한테 나가서 몇 마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훌륭한 강사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좀 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강사한테 다가가지는 못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바쁜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원 시절에 유명한 강사가 한 사람 왔는데 용기 있게 나갔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유명한 강사가 잘 아는 사람을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강사한테 가서 첫 마디에 아무개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사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관심 있게 보더니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착착착착 오랫동안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유명한 강사하고 오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쏟아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끝에 다는 주문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권고하고 약하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왕에게, 옛날 이조 시대 때나 아니면 옛날 왕국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이 왕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고 왕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한테 나갈 때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함부로 못 나가는데 왕이 허락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나의 삶은 연약하고 흠투성이고 그리고 권고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저를 보시고 저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심란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어요. 목사 앞에서 그분이 신앙적인 명제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귀가 번쩍해요. 흔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했는데 마치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제 귀에 박혔어요.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사람이 방해를 해도 일은 됩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안 되게 방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엎드려 납작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3절에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기도했더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면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은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여기서 시인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처소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잠자리를 누가 봅니까? 우리의 식구 말고 우리의 잠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자리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주를 기억하고 그 새벽에, 일어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사람들 모인 데서 어떤 기도의 모임을 갖고 하는 그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목회자의 모든 사역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누는 골방에서의 기도, 이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고 이 기도가 그 사람 삶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생각,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운한 생각 들고, 답답한 생각 들고, 미운 생각 들고, 그래서 미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저주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면 끝내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 또는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어느 면만을 쫓아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큰 집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경쟁업체보다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지만 저 불당에서도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다 똑같이 기도해요, 이런 거는.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가 틀린 것은 무엇이 틀리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대로만 기도하는 기도는 제 입맛대로 자기의 신앙의 욕구를 채우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이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 말씀 사역을 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1743년에 휘필드 목사님과 그의 아내 엘리자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휘필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요한이라고 줬어요. 요한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의 사촌 엘리자벳이죠. 엘리자벳. 휘필드 목사님의 부인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자벳이었어요. 아들 이름 뭐예요? 요한이에요. 똑같이 다 요한이고 엄마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이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생후 4개월에 접어들면서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가 죽은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진 휘필드 목사님이 슬픔 중에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반성하는 마음이 떠올랐냐면, 불쑥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여긴 처사가 얼마나 그릇되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교인들까지 잘못 이끌어서 똑같은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음을 회개한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저와 제 아내를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사탄의 술책을 꿰뚫어 보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대로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자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 성도들 아무리 시월드에 있는 식구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시월드에 있는 이 성도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저주는 안 하지만 그래 잘 되네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돌멩이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첫 번째,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서적을. 이건 이성이에요.
이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성적인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환상,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어그러져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대로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성적 신비주의라고 그랬어요. 이성적 신비주의. 우리의 이성으로만 살면 우리 인간의 한계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이성을 뛰어넘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와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한 것도 보게 하시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